주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각 마을과 각 지역으로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주님께 받은 권능과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곳곳마다 가서 이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님이 하신 일들과 또 그의 가르치시는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마다 저가 누구신가 하여 추측하면서 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이다 혹은 다른 선지자이다 하고 추측을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에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백성들에게로 향하게 할 것이라는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목 베어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그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롯,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을 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그는 본래 아라비아의 공주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동생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가지다가 결국 본부인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안 세례 요한은 이 헤롯에게 그가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은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원수시하는 이 헤로디아의 뜻을 따라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아내의 뜻대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않고 보호하였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고, 또한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 말씀이 참으로 옳고 의로운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에게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이 귀인들을 다 초대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 춤을 췄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딸이 들어와서 자신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것을 볼 때 그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급히 뛰어가서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물었더니, 이 잔인한 어머니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자기의 주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근심했지만 그가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앉은 대신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했던 약속과 그 맹세를 인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그 지키고 있던 병사를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지시했고, 그 소녀의 청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늘 순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헤롯 왕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던 이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후에 자기가 범한 그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 속에서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온 세상이 다 그의 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마음의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자신이 지은 죄가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범한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자신이 저지른 그 악한 일을 똑같이 자기에게 갚아줄 수도 있다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동안 늘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 제도 가운데는 이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행한 시간으로부터 사건이 일어난 시간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한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 법인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유도 범죄한 시기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죄를 범한 사람이 장시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이 범죄한 죄인을 또다시 다른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이유로 이 공소시효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함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두려움과 수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하면 그 순간에는 어떤 유혹이나 죄된 감정을 따라서 일을 저지르느라 일시적으로 죄된 만족을 누리고 또 즐거움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죄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행복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7절부터 이어서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행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복하기를 무척이나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신분이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높여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왕의 자리, 곧 삶의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 나의 삶의 주권자의 자리에 앉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순복하지 못합니다. 말이야 어떻고 또 생각이야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용서도 주님의 십자가도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된 마음을 따라서 크고 작은 잘못을 행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지옥의 불모 속에서 고통받으며 절망해야 할 어리석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 나는 살았다고 주님께 내어드렸던 왕의 자리,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가 도로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나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는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접이란 나의 삶의 주인 자리, 이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그 말씀에 오직 순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된 길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이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나 때로는 주변에 누군가가 하는 말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실 때는 즉시로 회개하여 순복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모신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그의 음성에 겸손히 순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누군가의 긍휼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거스리고 그의 원수가 되는 자도 없는 법인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무척이나 괴로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증거와 책망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롭고 거룩한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번민을 느끼면서도 그 말을 달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것임을 깨달았으면서도 그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법적인 아내 헤로디아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것이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 취하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정도로 헤로디아를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자신이 전 남편 빌립을 버려가면서까지 헤롯 왕과 결혼해서 누리던 이 모든 부귀영화와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원수시해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행한 헤로디아를 향한 이 불법적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종이었던 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말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짝하는 것이 불법이며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붙쫓아야 할 주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이 세상을 음녀 또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헤롯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였던 이 헤로디아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세상 유혹 조심하고 금해야 될 것, 절대 짝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과 같은 이 세상의 유혹을 마주하면 그것을 뿌리치고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정이 있는 남자나 여자를 유혹해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 악한 자들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실제로 어떤 유혹을 받는 당사자가 되어서 그러한 이들을 만날 때는
그들이 그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자들의 이 유혹이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홀랑 넘어가서 이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나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인들 또한 이 유혹,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수없이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여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짝하면 안 된다는 것,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머리로는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그 유혹에 빠졌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면서도 나의 부족함이다 변명하고, 때로는 스스로 속이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결단하지 못하고 번민하면서 계속 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사랑스러우며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며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쫓아서 늘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헤로디아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좋으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짝하면, 이 세상을 짝하면 반드시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돌아서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기 전에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전 세계가 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입은 은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겠다고 많이 묵상하면 정리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더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옛날 같게 결혼 초창기, 초기 같았으면, 우리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결혼 초기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뭐 하고 싶다 하면 해버렸을 것도, 하려다가도 문득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멈추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는데, 그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던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복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축복하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아내가 정말로 맞다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심 되겠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넘치는 위로를 주셨는지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그때 잠깐이었지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나와서 이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순종해 나갈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이 하시며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좋아하고 즐기던 일들, 또 사랑하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서 포기해야 할 때, 그 순간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 앞에 순복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때 그 앞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뜻과 헤로디아를 향한 이 사랑 앞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아내 헤로디아와는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기꺼이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저 헤롯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이 동일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면 불법적인 아내 헤로디아와 헤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면 그동안 짝해왔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는 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을 택한다면 다른 한편은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하면서 이 1857년과 58년 두 해 동안 10만 명 이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이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혼에 대한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어느 작가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한 마리의 작은 새가 1000년에 한 번씩 지구로 날아와서 모래 하나를 물어가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가련한 새는 한 알의 모래알을 물고 멀고 먼 길을 날아갑니다.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았는데 1000년이 지나서 다시 날아옵니다. 그래서 모래 하나를 물고 또다시 날아갑니다. 이렇게 1000년에 한 번 오직 모래 하나를 물어가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지구를 오갑니다. 이를테면 지구의 무한한 모래알 중에서 1000년에 오직 한 알씩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얼마 동안 계속했을까? 무한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결국 이 작은 새는 마지막 한 알의 모래알을 물어갔고 그 과업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기나긴 과업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이 이제 막 영원이 시작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새가 지구에서의 자신의 과업을 다 마친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혹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으로 옮겨가서 또다시 1000년마다 모래 하나를 물어 옮기는 작업을 계속해서 마침내 모든 우주에 있는 수억 개의 거대한 천체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영원이라는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영원의 끝을 향해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가련한 작은 새는 계속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언젠가 그 일을 마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서도 그 새는 영원의 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 그 누가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은 결코 영원이라는 단어를 상상할 수조차 없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허구가 아니라 엄연한 실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원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 속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칭찬과 상급의 삶일지, 너무나 끔찍한 지옥에서의
책망과 형벌의 삶일지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의 행복과 사랑하는 주님의 칭찬을 소원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 같은 결단이 헤롯 왕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또한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으되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멸망시켜온 사단은 기회만 생기면 이미 하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까지도 멸망시키고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취해서 영적 잠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깨어있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며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불법적인 아내 헤로디아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바른 결단을 내리기를 보류했던 이 헤롯에게 어느 날 찾아온 이 마침 기회 좋은 날은 헤롯 본인에게 좋은 날이 아니라 그를 멸망시키고자 날마다 노려오던 사단에게 그의 생명을 멸할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기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못 빼고 자기 믿음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후에 헤롯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멸망과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아래 있는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빛난 옷을 입혀 희롱하고는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 사도 또한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에 헤롯의 결국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다가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는 더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결단을 그저 보류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놓고 무시하며 거역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마음에 번민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지만 너무나 헤로디아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저 결단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 믿음을 배반할 마침 기회 좋은 날을 맞이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짝하며 흔히 생각하기를 조금만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알면서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괜찮겠지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배반하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배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넣어줍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라 합니다. 괜찮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면서 아주 조금만 더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돌이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헤로디아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짝하며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기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이 순간 결단하지 않은 나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순간 결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순간을 영원토록 후회하며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절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한없이 은혜로우시며 선하신 음성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 행하다가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 선하신 음성 앞에 즉시로 순복하여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복하고 그것을 후회하는 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은 더욱 큰 위로와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지금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든지,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만족을 누리든지, 저 하늘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합해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름다운 천국과 그곳에서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우리가 잘 듣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잠시 후 우리 모두는 다 그곳에 이를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서도 조금만 더 살아보겠다고 유명한 부자가 20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행복을 다 합쳐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일 때, 헤로디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즉시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허망하게 사라질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즐거움에 취하여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다가 잠시 후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